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어떻게 은혜가 지속되고 또 확장되어야 할지를 우리가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눕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신앙의 목적도 사명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이런 영적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최고의 멋진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즉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인데, 이러한 귀한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중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막 예배 형식으로 하루에 한두 차례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영성을 관리하는 방법이 바로 성막 예배입니다. 성막 예배는 맨 먼저 동쪽에 성막의 문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성막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었고 꼴을 얻는데,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꼴을 얻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갈 힘과 지혜와 또한 은혜의 양식을 하나님이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며 나가며,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성막 예배를 들을 때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그 양식과 꼴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지금 이 큰 하늘의 양식, 꼴을 먹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문에 들어갈 때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는 자로서 양식을 오늘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맨 먼저 성막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 인생이 죄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좋지 못하는 것, 그것을 바꾸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선언했을 때 그것이 바뀌어진 장소가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 더러운 오물, 두려움, 미움, 분노, 염려, 걱정건심, 사단의 모든 우리를 끌매는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을 쏟아버리고 주님이 회복하신 용서, 영원한 생명, 평안, 하나님의 은혜, 또한 기쁨, 하늘에 충만한 것, 가장 좋은 것들로 예수님이 바꿔놨습니다.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 치유,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번제단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바꿔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번제단에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흠을, 좋지 않은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된 하늘의 신령한 것과 좋은 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모든 영역에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혜택을 다 누리게 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망가진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대가를 치름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두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두멍에서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에 잠겼을 때 우리의 모든 본성이 갖고 있는 그 죄와 악습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 분노, 그리고 두려움, 염려가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가짜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주님이 죽을 때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시 우리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좋은 은사와 은혜가, 지혜와 사랑과 용서와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물두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오면 떡상에는 진설병이 진설되어 있잖아요. 매 주일마다 제사장이 그 떡을 교체를 해요. 그러면서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떡상, 그 떡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살을 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는 찢긴 내 몸이다. 우리는 받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떡, 그리고 생명의 떡,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떡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상은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취하는 장소입니다. 예수가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떡상, 그 떡이, 양식이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새벽마다 말씀 나눌 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잖아요. 시글락이 지금 있는 가족들이 다 잡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가면 차례 안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쫓아가라.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알려주잖아요. 사울에게는 알려주지도 않아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위급한 상황에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먹어야 산다 그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용서함 받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가 모두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매일 일용할 양식,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받지 못해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을 때 그날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늘의 양식,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떡상입니다. 말씀을 받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등대에 빛비춤이 있게 되는데, 금등대는 성령의 빛비춤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그리고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죄는 우리가 범죄하는 죄를 말하잖아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지옥에 떨어져야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다 치러주고 사단의 권세를 꾸짖고, 오늘 이 저녁에도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죄에 막 끌려다녀. 어둠의 세력에 막 쩔쩔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완전히 선포함으로 꼼짝 못하도록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향단에서 올려지는 기도와 예배, 향단에 올려지는 기도의 예배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성령의 빛비춘 금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잖아요. 향이 올라가는 향단. 향단은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기도와 예배를 말해요. 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천사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그 금대접에 천사가 그 기도의 향을 그대로 받아서, 성도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이걸 받아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의 그 향을 누가 받아요? 천사가 다 받아요. 자, 그리 받아가지고 모든 성도를 기도를 합해서 보좌 금제단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천사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응답으로 그것이 땅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서 향으로 천사의 손에 받쳐져서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받쳐진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음성과 번개와 진이 나타나는,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 현장에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기도는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바꿔진 것을 말하죠. 좋은 것으로, 좋지 않은 것은 바꿔진 그 의미의 기도가 번제단의 기도고, 회개가 중심이 되는 기도입니다. 근데 향단의 기도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기도는 속죄를 위한 회개의 기도고, 번제단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바꿔진 사실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번제단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향단에서 기도는 또 달라요. 향단의 기도는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바로 향단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경배. 찬양을 올리면요, 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향을 받아서 완전히 응답으로 모든 걸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도 은혜가 되는 찬송가를 계속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그보다 세상의 기도는 없어요. 사단과 어둠의 세력은 그곳에 근접도 못하고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고통 가운데 착고에 묶여 있으면서도 신라와 함께 찬양했더니 어떻겠습니까? 착고가 착착 풀어지고 옥문이 촥촥 열리고 하나님의 묶어 있는 것이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뭘 통해 나타나요? 찬양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바로 찬양인데, 이게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택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찬송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기뻐받은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 향단의 기도예요. 우리 강은한 전사님 극동방송에서도 간증자로 많이 활동을 하던데, 이제는 또 CBS에서도 간증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일 때 그게 향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 이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지는 최후의 종착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수감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가 지성소의 단계입니다. 그곳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 삶에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삶은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진 가운데 하나님과 코드가 맞춰지는 거예요. 주파수를 국동방송에 맞추면 국동방송에서 필요한 은혜의 말씀과 찬양과 간증과 이런 게 들려지잖아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하나님의 철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을, 내 삶의 원칙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주신 원칙과 가치와 하나님 주신 철학으로 살아가는 삶이 지성소에서 살아가는 삶이 원리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복될까요, 안 복될까요? 가장 복된 인생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새 언약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번제단에서 이미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의 피 붙임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춰졌어. 지난 주일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항상 나의 기도를 듣는 줄 아나이다. 왜 그럴까요? 늘 하나님과 코드가 맞춰져 있으니까 일상에서도 그 기도를 들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
그렇게 운명하실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쫙 갈라져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길이 열렸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향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주님의 죽음으로 휘장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주님이 대가를 치름으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맑은 물로 씻음 받은 것입니다. 깨끗하게.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때 이 실상을 제게 은혜로 알려주는데 얼마나 깨끗한지, 아주 깨끗한 거예요. 온천물로 목욕하면 깨끗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주보혈로 청결함을 받는 그 깨끗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하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준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래서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일치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어버려요. 전적인 순종과 헌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칙과 일치되어야 돼요. 그걸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육체로 휘장을 열어놓고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지성소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시장 가운데 일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을 증거궤라 그래요. 이 언약궤 안에 뭐 있습니까? 감추임만 나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두 돌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것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와 원칙이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감추인 만나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 감추인 만나는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잖아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건져내리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못 가요. 내가 너를 택해서 부르는데 내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내 입의 말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감추임 만나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려주는 게 감추임 만나예요. 그 감추임 만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매주일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받아들이면 그게 감추인 만나예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종이 무엇을 주관해서 하는 일에 반기를 드거나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권위를 준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그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에 반항하거나 해방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많은 것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조심하도록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돌비는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의해서,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두 돌비, 그 원칙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철학과 원칙을 갖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인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나의 삶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필요를 다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 원칙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나의 양식 삼겠습니다. 시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그의 의식주 문제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넉넉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감추인 만나에 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인 나의 목자에게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그 원칙입니다. 고라와 단과 아비람과 온과 백성의 지도자 250명이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모세가 고라와 단, 아비람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들을 따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삼키고 말았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향로를 든 250명을, 아론도 향로를 들고 그들도 향로를 들었어요. 그때 불이 내려와서 향로를 든 250명을 불살랐고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 후 모든 지파의 족장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와서 증거궤 앞에 두라 했어요. 모두가 지파 대장들과 아론의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얼마나 다른가 보자 그러고 전부 지팡이를 가져와서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는데,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적 권위를 아론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임했기 때문에, 임식을 했기 때문에 그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항하지 말고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두게 했어요. 두 돌비는 하나님은 예배하고 사람은 존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법과 사람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칙, 하나님 사랑하는 원칙이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고, 하나님은 예배하면 사랑하고, 사람은 존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새겨봅시다.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사람은 존대하며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원칙을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